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부활절을 한 주간 앞두고 이제 종려주일을 맞이하는데, 종려주일이 뭐 하는 날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 전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그때가 이제 6월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메시아 되심을 이제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올라오신 날이 바로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막 이렇게 환영했다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러고, 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다고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과 이사를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나귀 새끼, 비록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시면 이제 아마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실 그런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환영을 하고 찬양을 드리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또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잡히시고, 물론 여러 사건 속에서 있었고, 그래서 예수 잡히시고 십자를 지신 그런 한 주간, 그래서 순환 주일, 순환 주간,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새벽서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좀 고난에 동참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에, 다른 때는 여러분 시간 내기가 좀 힘들겠지만 새벽에는 좀 시간들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 선배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35년 이상 이제 목회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러면서 일평생 살아왔지만,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자기 자신은 아직도 십자가를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왜 그러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자기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실 수 있었는지,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말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해설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자신의 좁은 지성과 얄팍한 깨달음으로는 그 신비와 깊이를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다. 못하겠다. 자기가 일평생 목회를 하고 참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아온 자기지만 솔직한 심정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가서 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황홀한 영광은 오죽하겠느냐. 그때에 십자가에 대해 더 어리벙벙해질지도 모르겠다. 왜 그러냐?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다 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위대한 보좌를 다 이제 이렇게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가장 흉악한 십자를 지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셨을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기 같으면 결코 그럴 수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천국에 가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군 천사와 24장로들이 또 거룩한 성도들이 경배에 합당한 그런 찬양을 드리면서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어리벙벙할 거다.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상상이 가능한가?
저 높으신 분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아무리 오래 믿어도 십자가를 묵상하면 할수록 깨닫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기는 아직도 십자가를 잘 모르겠다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자기는 그걸 잘 모르겠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를 지신 그 사랑이, 이게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십자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은 결코 머리 숙여질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너무 귀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 이 큰 은혜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쫙 이제 입성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수도사가 너무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너무 감격을 해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선물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걸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대답을 하셨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너는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사실 자기는 수도사라, 가진 거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예, 내가 돈이 필요 없으니까 그거 놔줄 돈이 있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라고 얘기하지만 하더랍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그래도 빈손으로 가게 하시기는 이게 제 마음이 너무 섭섭합니다. 뭐라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 뭘 드렸으면 받으시겠습니까? 이러고 또 간청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엄숙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 마음을 다라고, 내 마음을 다고 이러시더래요.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거.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갖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물론 일생이 되지만 이 한 주간 동안 더 집중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즉시 가서 본즉 나귀가 매여 있었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서 본즉, 이게 참 가서 본즉 쉽죠, 그렇죠?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끌고 가 제자들이 가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믿음, 그렇죠?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그 다른 제자들 데리고 고기를 잡으러 가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밤새도록 안 잡은 곳이 없이 자기들이 고기 있을 만한 거 어려서부터 뼈가 고기 잡으면서 굵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기 잡는 데는 도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와서 말씀하시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베드로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내 생각은 아니지만 순종하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실제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거 그런다고 돼야? 그런다고 그거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뭐라고? 주님께서 끌고 오노라고. 그러면 그들이 그대로 주시리라고 하는 얘기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십자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넘어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구구절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거 그렇게 꼭 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아이 낫겠습니다. 나도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오라고 그러면 오는데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 낫겠습니다. 그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대로 되어줄 줄 믿는 믿음. 우리가 신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줄 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비록 이게 별거 아니지만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가서 끌고 오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굉장한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가서 이렇게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 그렇죠? 그게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는 곳곳에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보고 어느 날 그럽니다. 100세에 난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불면 날아갈세라, 쥐면 꺼질세라, 그렇죠? 참 귀한 아들.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독자, 독자를 갖다가 저 모리아산에 갖다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지시할 땅. 그래서 그 사흘길을 갑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하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합니까? 그도 잘못도 했어요. 비실비실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성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사순절 또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가지고 신용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거든요. 올라가가지고 진짜로 잡아놓고 칼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뒤에 보니까 부활의 신앙, 부활할 줄, 주님께서 죽여도 살릴 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이런 엄청난 체험을 했던 그런 근데 하나님이 뭔들 못하시겠어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요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벌써 4월이 됐습니다. 4월 중심이 중순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한 세월 다 가는 이런 세월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과 각오를 가신다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그게 십수년 다음에 큰 지금도 농촌에 소 한 마리에 900만 원씩 800만 원씩 뭐 700만 원씩 하는데 그거 끌고서 그냥 간다고 해보세요. 누가 그냥 풀어서 말도 없이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이놈은 이 도둑놈 아닌가 말이야.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나귀가 그렇게 귀했어요. 제상 목록 그 가정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건 아닙니까? 근데 가서 끌고 오려고 그러는데 뭐 하려고 그러냐? 주가 쓰시겠다고. 주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봐도 그건 그런 헌신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곳곳에 이런 얘기를 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에는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렸더니 거기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포도주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을 갖다 채워라. 항아리에. 6 항아리에 채웠어요. 떠다 줘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거 가가지고 무슨 너 물 가져오라고 그랬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떠다 줬더니 순종했더니 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대로 되어져가는 기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렇잖아요. 끌고 오라고. 그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굉장한 그런 신앙의 그런 삶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꼭 왜 나귀 그 애미를 타지 왜 새끼를 끌고 와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거기에 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보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스가랴 9장 9절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실 왕이시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9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현장. 그게 계속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뒷이야기가 나옵니다. 탈무드보다 더 오래된 그런 이야기인데 성경에 대해서 이제 뒷이야기 설명을 하면서 붙여진 이야기인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다윗이 가서 큰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기쁨이 이걸 이 기쁨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반지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석 세공인을 불러가지고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지를 만들되 거기다가 내가 이 큰 승리를 거두어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글씨를 하나 좀 새겨 넣어라. 그리고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내가 실망에 빠졌을 때에 그 글귀를 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글귀여야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보석 세공인이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기쁠 때 그걸 잘 조절하고 슬플 때 그것을 용기를 얻고, 이게 무슨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왕이 명령한 거라 함부로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솔로몬을 찾아갔다.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가지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서 들어본 얘기 같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렌터 월슨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이야기의 근거로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럽니다. 거대한 슬픔이 노도의 강처럼 평화를 파괴하는 힘으로 그대의 삶에 쳐들어오고 소중한 것들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갈 때 너무 힘들고 죽을 만치 힘들 순간마다 그대의 마음에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끊임없는 근심이 즐거운 노래를 들리지 않게 하고 피곤해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이 진실한 말이 당신의 마음의 슬픔을 줄여주고 힘든 나날에 무거운 짐들의 무게를 가볍게 하도록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를 짓고 근심 걱정 없는 나날이 환희와 기쁨으로 다가올 때 그대가 세속적인 보물들에만 안주하지 않도록 이 진실의 말을 그대의 마음에 깊이 새겨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직한 노동이 그대에게 명성과 영광을 가져오고 지상의 모든 순간이들이 그대에게 미소를 지을 때 삶의 가장 길고 장대한 이야기도 이 세상에서는 짧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을 이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걸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너무 힘드십니까? 이 또한 지나갑니다. 너무 환희에 차서 세상에 다 자기 것 같습니까? 그것도 또한 지나갑니다. 너무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 것이 겸손의 본이 되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 겸손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이웃들이 크게 보이죠. 남편이 크게 보이고 아내가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른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게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또한 너무 놀라운 일이 이 일이라는 거죠. 백마를 타고 쫙 거들먹거리면서 올라가시 아니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많은 사람이 환영하는 그 인파 속에서 자 올라가시는,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산에 가서 늘 보면서 그런 일들 보지 않습니까? 저 꼭대기 보면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 보면 큰 나무들이 아름드리들이 쫙 써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는 겸손할 때 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풍성함이 교만하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 되어지더라. 우리 일생이 그렇게 겸손하여져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시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겸손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세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모든 이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럽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늘 마음속에 찬양이 넘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해 주신 그 엄청난 예수, 그렇죠? 어느 그 선배 목사님의 참 것처럼 내가 이해를 할 수, 주님 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를 지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를 지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해할 수 없고,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이거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그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교의 신학학 교수님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배 시간에는 찬송을 안 부르는 겁니다. 입을 꽉 닫아놓고 찬송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참, 학생들이 아니 저 교수님은 왜 찬송을 안 부르실까? 그리고 안 부르는데 또 뭐 학생이 가서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 뭐 어떻게 저렇게 그냥 아주 좀 경망스러울 정도로 찬송을 그렇게 막 부르고 그러면서 난리를 피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렇게 입을 꽉 다물고 그에 저기 있었던 저 교수님께서 아니 저게 무슨 그냥 막 난리 피우고 부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조용한 시간에 물어봤더니 그래도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꿈속에 천당을 갔더니 그곳에 갔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천사들이 하는 말이 그러더랍니다. 교수님, 이 전국에는요 신학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우리 천국에는 찬송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나와가지고 그가 이제 완전히 달라져요. 찬양을 드리는, 그죠? 뿔을 가진 황소를 드림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이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속에서 늘 찬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그죠? 여러분 찬양을 잘 불러보세요. 어떤 때는 참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죠? 찬송을 불러보시면 힘들 때 찬송을 부르면 힘이 나고, 기쁠 때 찬송을 부르면 더 배가가 되어지고, 찬송이 힘이 있더라고요. 그죠? 찬송은 사단이가 벌벌 떤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그렇게 해야죠. 종려나무를 가지러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그렇죠?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감사해. 감사의 찬양을 늘 드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늘 드리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넘쳐서
그런 삶이 계속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시고 그 엄청난 자리, 엄청난 분이신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일생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